이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살펴보고 있듯이 계속해서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사랑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야 할 단어가 아니라 그 단어가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 누구와 결부되어 있는 것인지를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단어이고 사랑을 품고 있는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랑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이 곧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곧 진정한 사랑의 출발점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온전하고 완벽한 단어입니다. 온전한 단어란 부족하거나 오류가 있거나 충분하지 못한 것이 아니요 부족하지 않으며 오류가 없으며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나타나고 발견하는 사랑도요, 사랑은 맞아요. 그렇죠? 그것도 사랑은 맞아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도 사랑은 맞아요. 또 부모와 친척 간의 사랑도 사랑은 맞아요. 그리고 다른 이를 돕는 사랑도 사랑은 맞아요. 그러나 문제는 어디서부터 출발한 사랑이고 누구로부터 힘을 입어서 그 사랑을 행하고 있느냐가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행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데, 만일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사랑을 갖고 있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인간이 갖고 있는 양심적 사랑을 행하며 산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에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안에 악한 본성과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완전하고 완벽한 단어를 만족스럽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만족스럽고 온전하고 충분하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도 우리의 악한 본성과 맞닿아 이기적인 마음, 탐식, 탐욕을 섞어서 사랑이라는 모습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신자,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한 의미를 먼저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요한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먼저 성도가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러 있어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그 단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단계는 항상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느냐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in Christ,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요한 1서가 강조하고 있는 사랑의 단어의 연결점은 in Christ예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회개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죄라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먼저 이해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도 예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그 사건을 먼저 믿고 또 이루신 그 예수님을 먼저 믿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을 시작하라고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죄인된 인간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목격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신 적도 없었어요. 그러나 요한은 역사 속에서 그러한 일이 딱 한 번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 일이 뭐죠? 직접적으로 목격할 수 있었던 사건이 한 번 일어났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셔서 직접적으로 다가오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위대한 사건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친히 죄인된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모습을 보이신 것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은 역사 속에 없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약이 들며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이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어떤 대상을 설명하고 소개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여기 분명하게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무슨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누구도 볼 수 없으며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어떤 이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자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나타나면 직접적으로 목격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게 해야죠? 그 사람을 이단으로 여기고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목격할 수가 없어요. 죄인된 인간이 어찌 위대한 초월자이신 그분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길 수 있겠어요? 그 사건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무슨 신비한 체험과 신비한 경험을 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목격한다거나 직접적으로 보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역사 속에서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해결책과 대안은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내게 와라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나에게 찾아오고 나를 직접적으로 보아라 라고 주님께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큰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요 체험할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의 체험들은 경험하고 또 누리고 또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확인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체험과 경험들이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 체험과 경험은 거짓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분명히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체험은 항상 예수님을 더 많이 붙잡게 되어 있어요. 원리가 그래요. 신앙생활이라는 원리가 예수님을 더 굳건히 부여잡게끔 만들어 놓은 원리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갖가지 신앙 체험을 통하여 주님과는 멀어지고 내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처럼 스스로는 생각하나 예수님을 더 많이 깊이 있게 믿지 못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는 올바른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 그랬죠. 있었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자꾸 자기가 경험했던 신앙의 체험들을 저에게 주입을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저는 정말 보았어요. 저는 정말 체험했어요. 저는 정말 경험했는데. 그런데 뭐 어떡하라는 거죠? 속으로 제가 그 겉으로 내뱉고 싶었어요. 그런데 뭐요? 그런데 뭐요? 어떡하라고요, 저거? 그러니 전도사님이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과 그런 신앙의 자세들을 버리시고 마음을 열어서 이쪽 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웃기지 마십시오. 속으로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새벽 기도를 갔는데 새벽 기도 하다 말고 막 뭐가 막 보이는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그런데 뭐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볼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더 많이 깊게 붙잡고 있지 못한다면 그분의 신앙은 예수님은 따로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건 견고하지 못했다니까요. 십자가를 믿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사건은 그냥 2000년 전에 내가 교회를 다닐 딱 한 번 믿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집어치우고 자신의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한 체험이나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만 신앙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흥분 아시죠? 흥분. 여러분 흥분되는 자극을 신앙생활 속에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자꾸 그거보다 더한 흥분과 자극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을 겪었는데요. 그 일이 아주 요만큼 일어난 일인데 제가 다른 이한테 말할 때는 이만큼 불려서 말을 했어요. 잘 보십시오. 이만큼 일어난 일인데 이만큼 불려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덧 세월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불려서 얘기한 그 이야기를 팩트로 제 안에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만큼이 사실인데 요만큼으로 자꾸 불려서 얘기하다 보니까요. 이만큼이 사실로 제게 다가와서요. 어느덧 이만큼 경험했던 것들을 집어치우고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를 내가 진짜 경험한 것처럼 믿고 있다니까요. 내가 꾸며낸 이야기를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짓된 이야기를 부풀어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것이 마치 내가 진짜 정말 경험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상상 속에서 진짜 내 마음속에 심리적으로 내가 경험했던 것처럼 역사 속에서 체험했던 것처럼 그렇게 믿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제가 타협하고 마음을 열어도 그래 그런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과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험과 경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붙잡힌 바 되어 있지 않다면, 예수님을 더 견고히 믿고 있지 않다면 그분의 신앙은 언젠가는 자기가 만들어낸 신앙이라는 것을 확인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수요예배, 금요예배 때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이요, 신명기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40주 40야를 금식하며 율법의 돌판을 받을 때 그들은 받고 있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금을 다 모아서 녹여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예배를 드릴 때 송아지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송아지의 이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였어요. 그냥 우상이 아니라 그들이 지어낸 이름은 여호와였어요.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주변을 돌고 춤을 추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행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우상을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지어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신앙,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신앙,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신앙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고 성경의 말씀에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내가 아무리 큰 신앙의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맞추어가는 겁니다. 맞추어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랑 대화를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오래전 신앙의 체험과 경험을 했던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제가 놓치지 않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체험과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붙잡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견고히 붙잡게 되어지면서 우리의 체험과 경험들을 확인해라.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라. 그게 정말 맞는 체험이었는지, 경험되어지는 체험이었는지, 진실한 체험이었는지 확인하면서 신앙이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이야기했던 경험들이 납니다. 아무리 큰 체험과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요, 말씀을 통하여 내 신앙의 체험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셔서 내가 경험한 체험들이 건전한 것인지 올바른 것인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하셔요. 그런데 그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체험들이 예수님을 더 굳건히 붙잡고 있게 만들지 못한다면 그가 경험한 그 체험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겠죠. 미국의 유명한 의사가요, 신비한 경험과 체험들을 하는 집회에 찾아가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병이 치료가 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큰 아주 대단한 체험을 하는지 그런 어떤 은사의 체험들을 하는 집회에 찾아가서 뒤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조사를 했답니다. 그 중에서요, 여러 가지 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휠체어에 타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막 일어난다거나 목발을 짚고 걷던 사람이 목발을 벗어버리고 두 발로 걷는다거나 그런 일들이 실제로 그 눈앞에서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 너무 놀랐어요. 이분도 기독교인인데 보수적인 기독교인인 거죠. 그런 것들을 많이 좋아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걸었던 분들, 치료되었던 분들, 여러 가지 어떤 증상들이 회복된 분들을 찾아가서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후에 며칠 있다 찾아가서 계속해서 치료가 되었는지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건 맞아요. 그걸 플라시보라고 합니다. 플라시보. 심리적인 그 흥분의 자극적인 역사로 하여금 순간적으로 이루어낼 수 없는 힘을 일으켜가지고요,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잠깐. 그러나 다시 그 예배 후에 그 음악이 멈추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는 다시 또 휠체어에 앉아있고 아픔을 경험하고 있고, 거기서 치료된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다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병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기도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무슨 무당 같은 사람을 사용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막 소리치고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반대편에 병이 치료되었던 다른 사람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 집회에 참석하지 않고 늘 일상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치료되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가 봤더니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는데 눈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눈이 안 보였던 사람인데요. 눈이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 조용히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매번 일상적으로 예배드리고는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으로 동의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성경 구절이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눈앞에.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또다시 의사 선생님이 찾아가서 정말 치료가 되었는지를 이야기했더니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답니다.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분명하게 보시십니다. 분명하게 치료하시고 분명하게 나요. 물론 여러분 후에 그 사람의 신앙의 여러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고치시긴 하였지만 그 사람의 신앙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징계를 허락하셔서 다시금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으로 하여금 아픔을 경험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신앙의 체험과 경험들을 하는 곳을 막 주구장창 따라다니면서 거기서 치료받는 그런 모습들을 행하고 보이는 그런 모습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 것들은 그런 것에만 매달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을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지를 본질이 무엇인지 비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누군가 보았다고 이야기한다면 믿지 마십시오.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직접적으로 나타나신 적이 없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그 일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만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신앙 체험은 예수님을 더 많이 붙잡게 만들어줍니다. 신자에게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입니다. 시작과 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 알파, 헬라어 오메가는요, 처음 알파벳 알파로 시작해서 마지막 오메가로 끝납니다. 그게 헬라어의 시작과 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아픈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예수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항상 그리스도 예수를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그렇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믿었던 예수님은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과 동일한 거예요. 바울이 믿었던 예수님은 단순히 단 한 번 믿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시켜 주셔서 그분을 잡으려고 달려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잡았지만 아직 잡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며 그분이 이루신 것들을 바라보며 목표를 향해 설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기록된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는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문법으로 보면 이 관사가 붙게 되면요. 무슨 뜻이라면 그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보이신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사랑을 바로 오늘 기록된 사랑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15절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하게 시인하면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성경에서 사랑하는 것 자체를 말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사랑을 바르게 아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거하여만 참된 사랑이 그 안에 심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에 머문다는 말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참된 사랑, 그가 보이신 사랑이 우리 안에 심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온전한 사랑이란 그런 겁니다. 우리를 끝까지 영원토록 책임질 수 있는 사랑을 먼저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우리를 먼저 책임져 줘야죠. 온전하고 완벽한 사랑이 우리 안에 먼저 심겨져야 우리가 사랑을 행하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게 맞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참된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문다는 것은 참된 분별이 우리 안에 머문다는 것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분별력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사랑을 행해야 하는지, 어떤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단순히 한 번, 두 번 행하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하는 우리의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이루신 사랑을 우리 안에 새기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마음에 먼저 새기세요. 내가 뭐 하나님을 위하여 뭘 많이 사랑하고 나타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그건 두 번째예요. 먼저 우리 안에 참된 사랑을 마음에 새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이루신 사랑이 바로 온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 사랑을 새긴 사람이 바로 그 사랑을 통하여 그 사랑이 우리를 책임져주고 구원해주며 용서하며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7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온전한이라는 단어예요. 사랑이 적어도 그 사람 안에 제대로 심겨지려면 온전한 사랑이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는 사랑이 성도 안에 들어오는 것이 먼저예요. 사랑이 성도 안에 들어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사랑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서 우리 인생 속에서 사랑으로 역사하게 만들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심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예수 안에 마음에 새긴 사랑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요? 심판, 다가올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가 설 텐데,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텐데, 누구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고 누구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품에 안고 있다면 너무나 다른 모습 아니겠어요? 주님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만일 어떤 이가 온전한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있지 않다 하면 그 사람은 두려워하는 자이고 두려워한 자에게는 형벌만 남아있을 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한 번, 두 번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감싸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다가올 주님의 심판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의 오늘의 현실과 현장 속에 무엇으로 역사합니까?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라는 것에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히는데 반드시 믿음 안에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것은 무엇을 보기 때문에 역사하죠? 다가올 심판을 보기 때문에, 소망 때문에 사랑으로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일부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이 단순한 사랑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실천적인 사랑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사랑과는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사랑하는 이 사랑은, 이 실천적인 사랑은 결국 심판날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주어지는 작은 일부분의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지, 얼마나 귀한지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34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죽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했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여기 나오는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과 동일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한 적이 없다. 의인들이 지금 그렇게 말해요. 저희는 예수님께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내게 한 것과 동일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또 이 말씀 가지고 그냥 사랑 행하면 예수님께 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그 믿음을 힘입어서 행하는 사랑을 행할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그 사랑이 그냥 행하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나를 보이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요,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을 신뢰하면서 행하는 인생의 사랑, 작은 소소한 그 사랑이 바로 주님을 향하여 행하는 사랑과 동일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언가 대단하고 위대한 사랑을 행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그 믿음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보이는 위대하지 않는 평범한 사랑도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행하는 사랑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위대한 사랑인 거예요. 우리 내 주변에 눈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낸 작은 소소한 사랑과 나눔도 하나님이 보실 때 누구 못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신 사람처럼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상 속에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사람과 관계를 통하여 나타내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세상이 볼 때 위대하지 않는 평범한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이 성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을 전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과대평가하면서 사랑을 행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현실과 현장 앞에서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지극히 작은 소소한 일상 가운데 나타내는 평범한 사랑을 행하십시오. 단 그 행하는 사랑 속에, 전제되어지는 배경 속에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 믿음이 먼저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과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나타나진, 보여진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협력하며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이 보기에 큰 사랑을 베풀도록 이끌어 가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사랑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형제들에게. 요한일서 4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눈앞에 있는 형제조차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찌 세계를 품고 사랑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의 형제조차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찌 다른 위대한 사랑을 꿈꾸고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의 핵심 내용은 오늘 눈앞에 있는 형제들에게 사랑하라. 그게 먼저예요. 눈앞에 있는 작은 일상의 소소하고 평범한 관계 속에서 너희들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고 실천하며 나타내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위대한 것은 눈앞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위대함은 평범한 사랑을 지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내 현실과 현장 앞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작년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요, 바닥에 얼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오는데요, 그 집 앞에 있는 곳에 이렇게 어떤 가루, 하얀 가루 같은 걸 뿌리고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떤 한 노부가 나와서 쓸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그게 누가 봐도 위대한 것 같지 않아 보이나 그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믿음 안에서 실천적으로 그 모습들을 행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주님께 한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는 지금 눈앞에 있는 동네 안에 있는 동네에 지나다니는 차가 미끄러울까봐 그러한 사랑의 행위와 실천적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의 사랑은 세계를 품고 있는 사랑이에요. 온 우주를 품고 있는 사랑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현실과 현장 앞에 평범한 것을 놓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관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미워하고 분노하며 사랑하고 있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 세상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외칠 수 있겠다고요? 어려울 겁니다. 힘들 겁니다. 먼저 우리 앞에 놓여진 우리의 분노를 멈추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부터 사랑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것을 먼저 우리 안에 이끌어내고 끌어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놓여진 평범한 사랑을 지켜가시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그 사랑을 먼저 지키셔야 돼요. 그 평범하고 일상적인 관계를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실천하는 데 먼저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위대한 사랑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시작되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기도하는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이러한 것들이 먼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말씀을 사랑하는 것, 기도하는 것, 경건의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이 먼저 우리 안에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이 항상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자 하는 기본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을 더 많이 알기 원하고 있는가?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인식의 순서를 바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분별입니다. 왜 여러분 사랑이 인식의 순서가 그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항상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행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과 악한 경향들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행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인식의 순서가 누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랑을 잘 행하고 있는지를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올바로 하고 있는지 내 마음을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실천도 욕망이 들어갔다면 빼버리고 욕심이 들어갔다면 빼버리고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갔다면 빼버리고 악한 경향이 들어갔다면 물리쳐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수한 사랑을 다시 마음에 새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항상 자신을 철저히 살피며 사랑하게 하기 때문에 사랑 자체가 굉장히 순수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바로 신자의 사랑이고 성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먼저 사랑하세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매는 내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나 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할까? 그 짐을 지고 계속 걸어가면 힘든 거예요. 그거 벗어버리고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겠다. 형제 사랑하는 거 먼저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을 먼저 깊이 사랑해야겠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해야겠다. 그 안에 먼저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형제가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보여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다가가게 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